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제 마치는 대목에서 이제 교부 어거스틴에 관한 그 회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서양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요. 우리가 아는 루터나 칼뱅도 어거스틴에서 배워서 이렇게 종교를 기억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그냥 보시는 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텔리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인데요. 영어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혹은 나는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지식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는 이 글귀는 중세의 기독교와 지성사회를 이끌어간 모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토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16세기,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 믿음의 지위가 위태로워집니다. 자, 아까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근대 철학의 문을 연 대표적인 인물은 르네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중세 기독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면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인물인데요. 이 데카르트가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철학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가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쓴 방법이 의심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의심해보자. 의심을 통해서 견고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할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지식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런데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하루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구나. 놀랍죠? 이게 책에 나와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구나. 와,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인간의 의심과 인간의 생각이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왜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신 존재를 견고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의심 자체가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증명하는 최고의 권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로는 인간의 이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신존재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순수했으나 데카르트 이후로 인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불가지론. 그 다음 단계가 가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검증할 수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말자. 회의론과 불신이 싹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로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생과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이성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야, 믿음은 그 교회 가서나 찾아라. 무슨 믿음이냐? 야, 믿음은 나약한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약한 자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만 온 우주와 내 개인의 역사에 주권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정말 바꾸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가 두 개 등장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만 볼 겁니다. 자,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되게 쉬운 비유예요. 자라는 씨,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인데요. 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유예요. 자,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해하기 쉽죠? 또 풀 것도 없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가 씨만 관찰합니까? 계속 보고 있나요? 씨를 뿌린 다음에 가축을 돌보기도 하고 집 수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깨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요. 씨를 뿌리고 씨를 돌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란 거예요. 어느새 씨가 이제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씨가 자랐는지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었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드릴게요. 씨를 자라게 한 사람이 농부인가요? 네, 오늘 비유에 따르면 아니죠. 농부가 수고해요. 농부가 분명 씨를 뿌리고 수고했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 열매를 맺는지는 농부는 몰라요. 농부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아리송해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이나 염려나 전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이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다시 비유를 보십시오. 농부가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농부는 분명 씨를 뿌렸고 거름을 주었을 것이고 잡초를 뽑아냈을 것이고
땅에 물을 대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씨를 자라게 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비추이는 햇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었습니다. 또 적절할 때 내리는 하늘의 비가 그 씨를 자라게 한 겁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내가 아니라 땅이, 하늘이, 비가 씨를 자라게 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숭아 교구 사역을 할 때 복숭아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집사님, 권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편히 사시면 참 좋았을 것을 저기 장호원에 3,000평 땅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복숭아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이제 복숭아 나무를 막 심으셨어요. 드디어 복숭아가 연수가 차서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죠. 방문을 했습니다. 복숭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화학 비료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복숭아를 지금 이렇게 재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수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잡초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유기농 화학 비료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거름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복숭아를 재배하시고 마침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제가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땅이 한 거고요. 하늘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을 그 농부께서,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린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에 씨를 뿌린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땀 흘리지만 결국엔 땅이, 하늘이, 비가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없다면 농부가 수고를 할 이유가 없죠. 이 믿음이 없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농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늘에, 땅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하루가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없는 하루였기 때문에? 혹은 내 예상대로 일이 잘 돌아간 하루였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날은 하루도 없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수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삽질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불킥도 많이 합니다.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일지라도 우리는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가 쉴 때에도, 내가 수고와 염려와 걱정을 멈추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지금 돌보지 않아도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밤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잘 드십시오. 이거 안 돼요.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면, 내가 주도하겠다고 하면, 기어이 내가 통제하겠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상처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도하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멍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부모의 염려와 조바심과 걱정이 아이들에게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교회가 실로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소수가 혹은 담임 목사가 기어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 지저분해져요. 사람과 사람이 힘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내 미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은퇴하고도 최소 20년, 30년, 40년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나? 2중, 3중, 4중으로 장치를 확보하고 계시죠? 내 건강 어떠십니까? 잘 관리하시죠? 애쓰시죠? 맞아, 우리는 가꾸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마음을 쓰고 전략을 세우고 대책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믿자는 거예요. 결국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아무리 세우고자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성을 파수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파수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성 지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3 자녀,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 앉아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온 날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아하니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딸아, 세상이 너의 가치를 몰라주는구나. 딸아, 대한민국의 이 시험 시스템으로 너의 은사와 능력과 자질을 증명할 수가 없구나. 안타깝다. 그러나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과 은사가 너무 많이 있다.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된다.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거라. 제가 속으로는 했지만 저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애를 쓰고 우리 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자네요. 잘 자고 잘 먹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의 삶에 대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마땅히 뿌릴 씨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치열한 삶 한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전략보다, 내 불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눈을 뜬 시기가 군대 다녀왔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와 정말 놀랍구나. 제가 철학을 공부하다가 새로운 눈을 떴는데요.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볼 때 믿음의 그 탁월함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뭐 불안의 개념,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큰 통찰이 있는데요. 제가 이 키에르케고르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일생의 모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리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을 정도의 이데아, 영원 불변하는 참된 실제를 발견하는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 어려운 말인데 대충 아시겠죠?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 내가 그것 위에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리겠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인데요.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탁월함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께 도약하도록 만든 힘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그저 무지성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하찮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점프하는 아주 고상한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감각에 매여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감각을 벗어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문을 화장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환희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그 감각적인 쾌락의 도파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그 희열 가운데 제가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조금씩 지위가 올라가니까 어느새 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은 뒷방으로 몰아넣고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노심초사하죠.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신경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요. 어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한다면,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우리의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경험과 내 가진 것과 내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3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이 없음을 좀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좀 내가 믿음이 없음을 좀 인정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좀 솔직하게 인정하다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내 삶을 설명하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은 정말 마르고 시들고 바짝바짝 도무지 능력이 없구나.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더 이상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도무지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에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디 그 예민함에서, 불안에서, 집착에서 자유하십시오. 부디 자유하십시오. 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병증이 신경증인데요. 이 신경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일상 다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관해서, 나의 미래에 관해서,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 염려와 불안과 조급증과 집착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만 내가 과도하게 주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질 때까지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혹은 성급하게 예단하는, 염려하는, 조급해하는, 그걸 좀 탈피하자는 거예요. 좀 자유로워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여지와 공간을 좀 남겨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룸을 남겨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애쓰지만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내가 지금 심고 가꾸고 눈물로 씨를 뿌린 이것을 주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가 이 집착에서, 불안해서, 예민함에서, 조급함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입니까? 정말 치열히 사신 분인데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텐베르크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복음은 퍼진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너무 재밌던데? 내가 비텐베르크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복음은 퍼지고 있다. 이 루터의 그 영적인 여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하게 스며있는 그런 말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글귀를 발견한 곳이 그 책이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림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루터는 설교단에서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태연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체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의무를 망각하고 너무 적게 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게으를 수 있는가? 누워서 사지를 뻗고 끝없는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틸리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이 여유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나태함이 아니에요. 나태함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공간을 넣어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여유입니다. 부디 우리의 평생이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여유와 평안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다, 이걸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마음의 작용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조급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자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와 불안과 조급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건강. 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 3가지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인데, 믿는 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전당 간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지옥이에요. 지금은 불안이에요. 지금은 집착해요. 너무나 불행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제가 더 주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